15장 전체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주가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최고의 영광이고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함께 죽어졌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확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염려하면서 끊임없이 정신의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처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이신 생명이신 능력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것에서 사단이 주는 거짓된 것 가지고 자꾸 엉뚱한 곳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거짓 곳에서 헤매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다, 해냈다라는 것 가지고 또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내 인생에 대한 이해이며 모든 사람에 대한 이해이고 또 미래에 대한 완전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해를 하시면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인생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뒤에 3절 4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과연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제 축제로 지키는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2015년 전에 물론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3년 더 해줘야 되는데 2015년 전에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2015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에겐 참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015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2015년 전에 오셔서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능력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2015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들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도 따라갈 수 없었던 그런 독특하고 기발한 그런 언변을 가지신 그런 랍비 설교자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안 됩니다. 기득권층에게 바른 말을 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 예수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좋아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병 고치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또 기득권층의 바른 말을 하면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시는 예수님, 바른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그것인 맞아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면, 그런 예수님이 우리 지금 내 지금의 상황에 그런 예수님의 역사가 내게 있길 바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래 우리 인간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의 이유를 알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응답을 받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우주 전체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의 만물, 모든 세상의 법칙, 우주의 모든 역사, 내 인생,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거짓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정을 이끌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된 것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깜빡이는 이 깜빡임 하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 하나, 저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자체도 빛이 비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빛을 왜 만드셨느냐?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설명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이제 25일 성탄 예배 때 같이 또 나누겠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담아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그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너를 봤단 말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죠?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태초가 있기 전부터 본래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을 인생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자신이 그렇게 또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바른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그 말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나를 알았다라는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일이 잘 안 되어지고 힘들어요. 그리고 바빠요. 그런데 가장 그 일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고 엉뚱한 것에 자꾸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집니다. 꼭 있어야 될 것, 없어도 될 것. 내가 집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집착을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서 뭔가에 자꾸 집착되어져요. 뭔가에 자꾸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 같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원망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계속되어진단 말이죠. 우리 인생, 우리의 존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엔 아버지의 이름,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건 놀라운 그런 비밀입니다. 얼마 전에 지역 집중 훈련에 가서 영상을 봤는데 식당 하는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신데 식당은 굉장히 정말 바쁘거든요. 챙겨야 될 재료 챙겨야 되고 또 그 준비해야 되고 또 설거지해야 되고 또 손님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끝나고 나면 또 정리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미션홈도 하고 지교회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모든 사역을 다 하면서 식당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곳은 어린이집인데 그 어린이집 원장, 부원장, 그 교사들이 다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면서 또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불신자 부모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속에 있으면서 이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정말 살맛 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바쁘고 피곤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가치 있는 내 인생에 대한 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저분들을 저렇게 힘든 인생들 속에서, 힘든 일상들 속에서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을 찾아내게 하신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저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사와 그런 행복과 그런 보람을 정말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많은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또 그 일에 내가 좀 심부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어떤 지식의 최대치, 어떤 권력의 최대치, 어떤 그 부의 최대치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멸망해 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후대들을 키우는, 그 속에 파송받아서 그 속에 도전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그런 후대들을 키워내는 그런 사명감으로, 그런 보람으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그 축복으로 정말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 또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죄인의 모습,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찾아와 오셔서 그 세상의 성경 지식으로 권력으로 높아져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로마 병정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또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발견되어져야 돼요. 너희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세상에 지금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그거 진짜 가치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 삶,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쪽으로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최고의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이 본문에서 또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겐 잘 알게 하시려고 비유로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야 되는지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을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축복을 누리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항상 구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 강단의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니, 또 이해되어지고 믿어지지 않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서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뭔가 그럴듯한 것, 화려한 것, 높아져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찾아오셨어요. 왜?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감추어 두신 것을. 또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 가지고 또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 보이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열심 가지고, 자기의 지식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조롱받고 또 멸시받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아야 된다, 멸시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본문을 통하여서 또 발견해야 될 것, 또 그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밥 먹고 또 일하고 또 공부하고 누구 사랑하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이런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참된 이유와 의미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참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노예로 지금 있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참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에도 참된 삶을 살았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죠? 다윗이 죽음에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사람이 참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 말끝마다 그래, 아유 못 살아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 뭐 때문에 못 살아,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거겠어요? 일이 잘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내 배우자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해주고 뭔가 많은 것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 잘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 사는 이유는 진짜 사는 게 무엇인지가 내가 지금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못 살아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그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엉뚱한 반응을 다 보였어요. 그리고 끝내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이 다 원래 자기 자리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수제자 베드로, 그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원래 자기 어부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가장 또 옆에서 믿음이 좋았던 그런 마리아도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시체가 많이 냄새나게 썩지 않도록 그렇게 기름을 바르러 갔다라는 것이죠. 곧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냐? 당연히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완전히 물을 다 쏟으신 것을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진짜 완전히 죽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곳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외모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그 외모가 손상되어졌을 때 이제 난 끝났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돈, 아니면 어떤 사랑, 어떤 명예, 그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게 끝나면 다 끝난 것으로 알잖아요. 하지만 그건 끝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분명한 참된 그 죽음과 끝냄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인정하시고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바로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놀라운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 어떤 내가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도 참된 시작의 그 축복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끝난 것이 오히려 더 잘 됐구나라고 고백할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는 것,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재창조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끝낸 것이다 라고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못생기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요새 이 미모가 계속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은 주눅이 들 때도 있고 좀 마음이 언짢을 때도 있고 그래요.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모에 붙잡혀 있는 사람, 또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부분, 장애라는 부분, 그죠?
여러 가지의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눌려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좀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그냥 뭔가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것으로만, 그 상태로만 있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과 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수를 통과할 때 내 부족은 부족이 아니게 되어져요. 예수를 통과할 때 오히려 그것은 감사가 되어집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멀쩡한 정상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잘못된 돌팔이 의사가 처방해 준 그 약 때문에 눈을 멀게 되어졌어요. 양쪽 눈을 다 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한 큰 상처가 되어지고 굉장히 큰 원망,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예수를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 있는 네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288장,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보는 것은 저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 가지고 나는 감사하고 그것 가지고 나는 기쁘다.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계속해서 나는 구주 예수만 찬송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 눈을 못 보아도 괜찮아요. 못 걸어도 괜찮아요. 뭔가 지식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뭔가 지능이 좀 떨어져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고 그것이 슬픔이 되어지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예수를 알면 오히려 그것들은 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지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살려줄, 다른 사람과 소통되어질 중요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의 그 부활,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느냐? 당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찾아와주셨단 말이에요. 왜 죽음의 세력을 멸해야 되느냐?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의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다. 죽어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까지 보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우리 15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를 영원한 그 살리는 그런 축복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20절에서 23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20절에서 23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라고 했어요. 영과 모든 것이 생명이 없이 죽어져 있어요. 겉으로는 살아 있지만, 겉으로는 살아서 많은 일,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삶이 다 죽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되어지는 것뿐이라고 하죠. 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내 자신을 볼 때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진짜 내가 또 거짓에 속았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야. 나를 살게 하실 것이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4가지의 증거는 예언된 사건들이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되어질까요? 많은 멸시당하는 자들, 세상에 업신여김을 당한 자들,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렇죠? 정의에 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있으나 불의한 것들이 그 정의를 억눌러서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위안이 없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또 구원의 그 축복을 주지 못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그 희롱당하시고 수칠당하시고 또 무시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그런 평안과 우리의 또 치료받음과 우리의 죄의 씻음받음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수치당하심, 예수님의 무시당하심, 예수님의 침뱉음 당하심, 예수님의 그 채찍질 당하심,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과 나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그 채찍질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그런 것보다 더하지 않은 그런 나의 삶 속에서의 어떤 나의 모자람, 어떤 나의 실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분위기, 환경 때문에 오게 되어진 그런 나 자신의 그 자존심 상함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무엇이 또 증거하냐면 빈 무덤이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이 분명히 세마포로 싸고 돌무덤에 안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무덤을 원수들은 파수꾼을 세워서 돌로 봉하고 파수꾼이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 2절에 3절에서 보면 돌이 옮겨졌고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말을 바꿔서 소문을 냈냐면 누가 도둑질 해갔다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게 이제 도둑설인데요. 누가 도둑질 갔다 이런 것이. 또 하나는 이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던 것이다. 그래서 걸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환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다 예수의 부활을 오히려 증거하는 것들이 되어진 것이죠. 도둑질 해갔다라는 것은 이미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진 것이에요. 환상설, 누군가 봤다 그러는 것은 진짜 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심. 그렇죠? 그리고 또 기절설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또 실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와 또 12 사도와 500여 성도들에게 보여줬고, 야고보와 그리고 모든 사도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곧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신 분들이에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성령으로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이제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가지고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능력으로 그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설교의 주제,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는지를 밝히 들어 강론했다 그랬어요.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만일 무덤에 시체가 그대로 있는데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 회개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4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부활하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분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그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베드로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실수로 나를 낳은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부르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 성령.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막 부르짖어야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알 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갈까라는 것을 조금만 질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질 때 우리를 넘어선, 나를 넘어선 끊임없이 내가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그런 거짓 것들을 넘어선 참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것에 그런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전체 시간이 늦어서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CCC라는 그 단체를 이끌어갔던 그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에게 주신 그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주문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 그 뜻, 그 계획,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모든 거짓 것들, 흑암의 세력들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내 사업장에, 내 인생에 모든 거짓 것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주간 동안 부르시다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